우리의 삶을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라이프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떤 어원에서 나왔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이프의 어원은 뭘까 찾아보니까 원시 게르만어에서 온 단어 중에 어딘가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이 붙어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들 중에 매년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에 대한 것을 발표합니다. 2022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7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7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게 70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년 처음 통계가 작성되었을 때는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저는 한 60세 살 거로 기대하고 태어났던 건데 지금은 80세가 넘게 됐다는 거죠. 아마 더 늘어나겠죠, 평균 수명이. 왜냐하면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벌써 한 2년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물론 남자와 여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79.9세, 여자는 5.7년이 더 길어서 85.6세입니다. 그렇게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기다 보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회갑잔치들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는 회갑잔치 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보고 칠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8순쯤 돼야 가족들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에도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이제는 평균 그 이상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서 행복하시죠?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에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 있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속에도 왜 거짓말이겠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내가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죽음에 그만큼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몸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르신들한테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 그러면 괜찮대요. 그런데 무슨 약 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이 쭉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약 먹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현실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숨이 있으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인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영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호흡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과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시저라는 뜻이거든요. 황제의 도시,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촌동네 사람들이 큰 도시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아오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럼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그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사명을 깨달아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는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미션 라이프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파견한다는 거잖아요.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선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도를 이야기할 때 부름받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보냄받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선교적인 삶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 미션 라이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섬김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함께 품고 가야 될 비전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쁨이 넘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담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이사야서 말씀처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셨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섬김에는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해서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대속이라는 말씀에 담긴 뜻이지.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으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복잡한 제사 의식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제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목숨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피 흘림으로 값을 치루어야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버리고 유한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 말 밥그릇에 잠자리를 펴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섬김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제자의 도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분명해진다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은 수명이 다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섬기신 삶,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섬김은 목숨을 건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셨습니다.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는 섬김의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명예와 권력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헬라 문화인데 이 헬라 문화를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보다 356년 정도 더 일찍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비교되는 인물인데 비교되는 이유는 알렉산더도 33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도 예수님도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다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실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서 왕자가 되고 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조롱당하며 피 흘려 죽으셨다면 알렉산더는 정복전쟁을 하던 중에 열병을 얻어서 전쟁 중에 죽게 되었는데 화려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땅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워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무려 70개나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렉산더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정복 전쟁을 일삼던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알렉산더의 죽음을 기록하는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관에다가 자기를 넣을 때 관에 구멍을 뚫고 손을 이렇게 빈손을 내놓게 하고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이었지만 결국 죽을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일화가 전해지죠. 결국 빈손으로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알렉산더 사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다 갈라지게 되죠. 흩어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은 역사 속에 위대한 왕으로 남았지만 죽음 후에 그야말로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이름만 남은 거죠. 더 이상 페르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면서 주님도 이렇게 하고 죽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기까지 귀한 것,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미션 라이프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원래 한자어 사명은 시킬 사자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이런 의미지만 저는 늘 이거는 죽을 사자 사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맡은 일을 감당한다는 뜻을 넘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입이 꾹 다물어지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멘 크게 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는 말에는 아멘 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그러면 왠지 아멘 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두려움은 확신이 없으면 두렵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겠지만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이야기,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월 말이 되면 5월 24일이기 때문에 5월 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웨슬리 회심 가지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1783년 5월 24일에 있었던 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집회를 열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다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일기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모라비안 교도들하고의 인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성도가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다가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우리 감리교의 시작이 된 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날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모라비안 교인들과의 만남은 그때부터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있기 3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는 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항해하는 중에 폭풍을 만난 거죠. 그 당시에 배가 뭐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닐 것이고 폭풍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 같은 배를 탔던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 교파인데,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에 젖고 넘어지고 울부짖고 이제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들은 평화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들이나 당신의 아내가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날 사건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한 인상이 남았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박해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미션 라이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미션 라이프는 D.L. 무디 목사님이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게 우리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헌신하고 있는가?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했습니다. 푸시케는 감정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과 같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을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전폭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올더스 게이트를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회심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이전에 이미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을 복음적 회심, 성령의 회심이라고 부르고, 그보다 13년 전이었던 1725년에는 웨슬리의 기록에 보면 종교적인 회심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회심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은 했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여러 가지 경건 서적들, 테일러 주교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윌리엄 로의 기독자의 완전 거룩한 부르심,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종교 서적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는 이미 결단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의 삶,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의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다짐의 이유를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곧 사실상 악마에게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했기 때문이다. 어중간한 반쪽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함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케 해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고백처럼 우리 신앙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조건을 붙이기 시작, 미션 라이프라고, 미션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을 일부러 붙여놓은 이유입니다. 선교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사명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사명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사명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언제 끝난다고요? 그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몇 세쯤 됐다고요? 82.7세. 그러다 보니까 70세가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원로라고 합니다.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 많으시죠. 원로 장로님들. 세상에서는 퇴직이라는 걸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섬김과 사랑에 은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원로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수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야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에 초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폭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사명이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핑계 앞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